돌의 비유를 배우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을 내려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아마 설교도 몇 번씩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주제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한 가늠한 여인을 잡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오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가늠한 여인 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부류를 발견함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한 부류는 바로 2절에 나오는 부류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 다음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백성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다시 나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서 앉다라는 이 헬라어 이 시제가 바로 뭐냐 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계속적으로 어떻게 밀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특별하게 아침에 나왔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참 재밌어요. 이 아침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보게트인데 이 보게트의 어원은 바카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침, 오늘 우리가 아침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카르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서 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추구하다, 문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그냥 밤이 지나고 아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성경적인 이 어원을 따져보면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무엇을 찾을 때에 아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앉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앉았다. 저도 이 표현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 같지만 이 앉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그들의 자세, 이렇게 보고 싶어요. 물론 서서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앉았다라는 이 표현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보면 광장이나 사람이 모인 곳에 보면 이 약을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약을 팔 때에 보니까 약 파는 분들이 그냥 약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막 북도 막 몇 개씩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막 그 북을 혼자 다 연주하면서 약을 팔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차력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막 나무를 깨고 철을 깨고 막 이런 차력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원숭이를 데려와서 원숭이 쇼를 하면서 약을 팔았던 그것을 본 것이 기억이 나요. 저만 본 것 같아요. 저만 좀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거.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그것을 구경할 때 어떻게 해요? 서서 구경하잖아요.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 봤습니까? 누워서 구경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서서 구경해요. 이것이 참 저는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끝나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목적은 약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구경거리, 그동안 못 보는 구경거리를 좀 보고 그것이 끝나면 늘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 그들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요 이들이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갈 준비가 아니에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3절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되어 있지요. 한 부류는 아침에 갈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한 부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들을 늘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이들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석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 의하면 오늘 이 음행 중에 잡혀왔던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내리는 이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정을 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가늠하다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사실 음행 중에 여러 사람한테 잡히지 않는 곳에서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음행 중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서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 마침 그 여인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남자는 없고 어떻게 여자만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추정하면서 주석학자들은 바로 이 여인이 남편의 묵인 아래에 이 여인에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에게 함정을 씌우기 위한 이것이 아닌가라고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론만 할 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 그리고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하여 누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부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한 부류는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용했던 도구가 뭐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돌. 지금 우리는 돌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면서 돌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주는 산돌로 세워져라. 두 번째 주는 돌에 기름을 부어라. 오늘은 돌을 내려 놓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돌은 정죄할 때 사용하는 돌 아니겠습니까? 법을 가지고 잣대에 맞춰서 그 돌을 가지고 심판할 때 사용하는 그 돌인데, 이 돌을 예수님은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돌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이 주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계명은 돌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옛 계명은 돌을 어떻게 해요? 드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계명은 돌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까 제가 두 가지 부류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여인까지 하면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인.
이 세 가지 부류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으라.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돌이 있잖아요. 심판의 미움의 돌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고, 여인에게는 그 죄의 돌뿐만 아니라 혹 억울함으로 이곳에 왔다면 그 억울함의 돌을 내려놓으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돌을 내려놓으라라는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정황으로 보고 상황으로 보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럼 왜 우리는 돌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왜 돌을 들고 이렇게 심판하는 왜 그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 돌로 치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죠. 두 번이 나옵니다. 왜 돌을 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은요, 잘못된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사용되는 심판의 도구로 여기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왜 심판의 도구로 돌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신명기 22장 24절의 말씀에 기인됩니다. 한번 볼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게 뭐냐면 남녀가 음행했을 때에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이게 돌로 치는 것은 이렇게 가늠한 자들만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했을 때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여기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왜 돌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요, 바로 이 여인을 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들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에게까지 돌을 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성경의 법인데, 근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계략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 여인을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무자비하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저도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그 영성 훈련을 인도하러 그 펜실베니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막 영성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자동차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 5시쯤 끝나고 그 밤에 다시 뉴욕으로 2시간 반 운전해서 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피곤하지만 은혜 받은 것을 기쁨으로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전해 가지고 다시 이제 뉴욕으로 오게 되었는데, 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태워주신 분이 여자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고 저는 앞자리에 타고 저와 함께 간 LA에서 같이 간 일행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뒷자리에 타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나 피곤해요. 그 권사님 운전하신 지 한 10분도 안 돼서 뒤에서는 코를 골며 다 자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린 겁니다. 근데 제가 여자 권사님이 운전하시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막 허벅지를 꼬집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꼬집으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잠깐 깼습니다. 그 권사님 운전하신 지 한 10분 15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도 조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비는 오는데 주무시는데 자는 건 아니고 눈이 거의 주무시는 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선이 있잖아요. 1차선, 2차선, 3차선. 근데 이분이 차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2차선과 3차선 그 가운데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하면 이분이 놀라실까 봐 제가 권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젠틀하게 조금 이렇게 얘기했죠. 권사님 혹시 차선을 이렇게 가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막 웃으시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너무 웃기니까 브레이크를 그냥 밟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다행히 차들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조금만 얘기하면 웃으면서 브레이크를. 그래서 얘기를 안 하면 주무시고, 그래서 좀 제가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제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한 30분쯤 운전하다가 권사님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제가 2시간 모르는 길을 운전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참 많이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계획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때에 예수님은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때 예수님의 행보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땅에 무엇을 썼을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왜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엇을 썼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땅에 무엇을 썼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아니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땅에 쓰시는가?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는 분명히 돌을 들라고 하셨지만 옛 율법에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는 어떻게 돌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왜 땅에 쓰셨을까? 저는 여기에 이 말씀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법에는 뭐예요? 돌을 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을 들어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바로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에는 돌판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을 들어 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쓰시는 것, 저는요 물론
쓰려면 굽혀서 써야 되겠지만 이 굽혀서 쓴다는 의미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예수님 스스로가 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돌을 내려 놓으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돌을 들고 치는 것이 정당화되었지만 이제 새 계명을 통해서는 돌을 내려 놓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대로 생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온전하게 회개하여 다시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다 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땅에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아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가지고 있는 돌을 내려놓아라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그것을 쓰지 않았을까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을 내려놓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돌을 우리의 두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잣대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우리의 입으로 던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통하여 그 돌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들을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새 계명을 받았을지라도 다 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 진정으로 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돌이 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도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진정으로 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보면 이 돌을 내려놓는 프로세스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한번 묵상을 해보고 또 묵상해보면 한 번에 그냥 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긴 다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7절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들이 묻지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를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풀이한 내용을 보니까 이 뭐냐면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퍼붓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쉬지 않고 돌을 두 손에 들고 있으면 여차하면 그 돌을 칠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말만 잘못해봐 이게 그냥 나갈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할 거냐고 다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하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하며 퍼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요한 시점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우리 생각에는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왜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을 내려놓는 것, 새 계명을 받았다고 우리가 다 내려놓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모든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는요 한 명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항상 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산다면 난 당연히 내 손에 돌이 들려져 있을 것이에요. 당당한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얘기는 뭐 다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는 돌을 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첫 번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내 손에는 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전반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요.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기회를 주십니다. 죄인일지라도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 똑같은 23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내 손에 돌을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셨어요. 7절을 통해서. 8절은 뭐예요?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쓰신 것은 새 계명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두 번째 쓰신 것은 무엇이냐? 저는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 같아요.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첫 계명을 주셨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8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9절이에요.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이 구절 중에서 바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돌을 내려놓는 이 어른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 어른으로 시작하였다라는 이 구절 속에서 이 어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드는 것을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바로 그들이 어른이다라는 겁니다. 요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그 나이의 숫자로 우리가 그 나이를 표현하지 않아요. 요새 제가 보니까요, 요새 다 건강하고 젊어져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재미있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는 그 징조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보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징조 한 20가지가 넘게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럴 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남들이 웃을 때 나는 웃지 않고, 내가 웃는데 사람들이 날 쳐다볼 때 그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건 실제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음악이 나올 때. 세 번째로,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나만 모를 때. 네 번째는 청바지를 어느 순간부터 안 입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가 웃겨요. 이상하게 자꾸 냅킨만 보면 내 목에 두르고 싶을 때. 그러면 나이가 드는 줄. 냅킨만 보면 자꾸만 두르고 싶을 때.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잘 때. 이런 걸로 판단한대요. 나이 드는 모습. 근데 저는요, 물론 이것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 나이가 드는 게 이런 행동을 할 때 나이가 드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뭐냐면 모든 것을 노래로 표현해요. 흥얼거리면서. 그러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냥 이게 샤워하고 잠을 자자 이렇게. 근데 더 나이가 드는 거는 그 노래 후에 반주가 붙어요. 그게 부르고 나서 짜자자자 짠짠 이렇게. 그러니까 나 행동 중에 자꾸만 흥얼거리고 나의 행동이 노래로 승화될 때, 이때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새도요 그래요. 어떤 40대, 50대, 60대라는 이런 기준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규범을 정한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경륜이나 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자, 바로 그들이 어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돌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떤 초보자들, 미숙한 자들, 이들이 뭐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진정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컸어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첫 율법을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돌판은 지워지지 않아요. 탁 박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돌판에 쓰지 아니하시고 금방 지워질 수 있는 흙 바닥에다가 쓰셨을까? 저는 그게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우리가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 지워지는, 흙에 쓰는 것은 사람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쓰셨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몸으로 그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용서하라, 용서의 삶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라,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에 그 영향력이 끼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새 계명, 돌을 내려 놓아라,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두 손에 돌을 들고 여차하면 그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돌을 내려놓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새 계명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혹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돌들이 있다면 예수의 은혜로 깨달음을 받아 그 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이 돌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던질 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